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그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드온의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브릿이라는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라는 신은 바알의 신과 세겜에서 섬기는 토착신을 혼합한 혼합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혼합 종교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적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300명을 가지고 그 숫자를 감당하고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승리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원위치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며 음란하게,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 한 세력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웃의 적들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많은 아들 가운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가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인이 아니고 첩의 소생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세겜 여인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학연이니 지연이니 혈연이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고륙지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세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혈육이 같은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그만 돌아서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은 70을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좀 이렇게 순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여기 말하고 있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깡패나 다름없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를 돈으로 샀다는 말입니다. 용병을 돈으로 샀어요.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브라라고 하는 기드온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한 바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이는 이 살해 현장에서 도망쳐서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의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은 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나무들이 한 나무를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라.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대답합니다. 9절에 보니까 9장 9절에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한지라.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요청에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가지고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너희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못하겠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무에 가서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무화과 나무가 대답하는 말이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한지라. 여기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 번째로 가서 포도나무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때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한지라. 감람나무도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요.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또 다른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가시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불이 나와서 너희 나무들을 다 사를 것이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지금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요담이 하는 말이 예언의 말씀입니다마는 저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겜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야심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3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드온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에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서로 칼을 들이대며 서로 싸우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대답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신하고 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동을 했던 아비멜렉이나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이나 하나님은 둘 다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평균도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저 동네 불량배만도 못한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70명이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기드온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와 우리는 지금 형제가 아니냐?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아니냐?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3년 전만 해도 기드온을 향하여, 아비멜렉을 향하여 우리와 고륙 같은 형제자매다 그렇게 칭찬했고 그렇게 신뢰했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향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가엘에게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다 라고 하는데,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대놓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만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하몰의 후손들을 자신들이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몰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강간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통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했을 때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히위족 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알이 하는 말은 차라리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기느니 지금 이방인인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게 낫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러면 그 전쟁을 그쳐야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후에 그 옆에 동네를 또 공격해 갑니다. 성경에 보면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침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성 안에 있는 망대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망대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그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망대 주변에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로 갑니다. 그때 망루에 있던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그 망대 아래에 온 아비멜렉에 던져서 그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아요.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욕심에서 나온 전쟁이었고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했던 전쟁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담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쳐서 세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을 죽여서 이 전쟁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경 56절
5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들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서로 배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리고 세계 사회도 권력을 잡기 위하여 형제를 죽이고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아들을 죽인 역사는 우리 한국 역사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태조가 그렇게 해서 왕업을 차지했고요. 고려 태조 왕건도 궁예를 죽이고 그렇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태종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 있던 수양대군은 자기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왕조가 몇백 년을 유지하고 가는 그들 가운데 선왕도 태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또는 형제들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때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한 것은 당연한 세상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고 그들에게 백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며 배반하고, 여러분, 사사 12명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자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분명히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합니다마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9장을 통하여 기드온의 아들인 아베멜렉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사사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야만 합니다. 나를 돌이켜보아야만 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